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뚜렷하고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좀처럼 사람의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10재앙을 그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재앙의 모든 과정들은 단순히 애굽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며 그 땅에 사람들이 믿어오던 신들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출애굽기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 땅의 짐승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통치자 바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지만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화덕의 재를 공중에 날리자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재앙은 서서히 그들에게 가까워져서 애굽 사람들의 육신을 괴롭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은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의 이적을 흉내내기도 하였지만은 이제 그 요술사들조차도 종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 신인지 과연 누가 참신인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애굽에 또 다른 재앙의 경고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 나라에 우박을 내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축과 종들을 그의 집안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앞선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직접 이루실 것임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재앙은 그 땅에 임했고 우박과 불이 섞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애굽 땅 위에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울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땅인 애굽이 망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박으로 치명적인 손해를 입은 그들의 밭에 남은 채소들이 메뚜기에 의하여 손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현실 앞에 바로는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다시금 그의 마음을 굳게 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사흘 동안 흑암이 그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이 9번째 암흑재앙은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그들의 주신 라를 무력화시킨 심판이었습니다. 태양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양을 주관하시는 다른 이가 계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 가운데에도 광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말로 모세를 위협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단절을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임하셔서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임을 당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재앙이 예고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급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 패물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재앙은 그들이 만난 비극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무너지고 그들의 필요가 손상되며 심지어 그들의 육신까지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땅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얼마나 보호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확인을 이 일을 통하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위한 과정으로 이 모든 일들이 느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내린 재앙은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 출애굽기 12장의 말씀부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삶을 향하여 두신 선한 계획과 방법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것들을 바라보고 놀라운 이적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바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들에 예민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꼴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